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뇌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의 경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강절, 대림절도 이제 이번 주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금방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대림절 기간도 정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오늘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헤롯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뭐 사람을 다스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권모술수, 황제한테 뇌물을 주고 속된 말로 사바사바를 잘해서 우리 황제님 이러면서 그렇게 황제한테 잘 보여서 그의 마음을 사서 이 유대의 분봉왕 명목적으로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에 올랐다.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하고 권력에 잡으려는 그런 자신이 잡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헤롯 대왕한테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장남도 죽이고 그리고 두 형제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3명이나 죽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의 장모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을 헬라식으로 가장 최첨단이죠. 가장 최첨단의 방식으로 그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종교적인 열심히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 랍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위해서 울어주면 나를 위해서도 대신 울어주는 거와 동일하지 않겠냐 해서 자기가 죽을 때 유대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덕망 높은 랍비를 같이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얼마나 열등감과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 잃지 않으려는 그런 소유욕,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로는 동방박사 3사람 막 이상한 별 보고서 낙타 타고 뚜벅뚜벅뚜벅 그렇게 얘기하지만 3명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박사들이 3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있는 그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 바로 파르티잔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은 주전 247년부터 주 22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바로 계승해서 나타난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마기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문학자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당시 천문학은 농사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천문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사에 다리오 왕이 있었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중에 전부가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제상으로서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꿈과 이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꿈과 해몽하는 것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소문이 여러 왕들에게도 전해졌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거기 남아있던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귀가 되어서, 마귀가 아니고 그들이 천문학 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상과 그런 것들을 메시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유향과 몰약은 둘 다 나무, 감람나무과에 있는 식물에서 나온 진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웰리아,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그 관절염 약, 그게 유향이 바로 그 보스웰리아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썼느냐? 레위기 2장 1절 2절에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소제물에 이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소제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관유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바로 이 몰약입니다. 관유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우선은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때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관유를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 관유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직책, 삼중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주전 76년부터 시작해서 700년간 싸웠어요. 그래서 마귀로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위치와 재력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그 딸랑 3명만 왔겠습니까? 그를 수행하는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길이 굉장히 위험했고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땅으로. 어찌 보면 이게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가 로마 가서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반역죄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이 왕이고 그리스도시고 제사장이시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의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냅니까?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려고 물었던 게 아닙니다. 왜 물었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그가 몰랐겠습니까?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거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난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난 예수님 죽인 적 없는데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주권을 내가 아직도 쥐고 예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헤롯의 마음 없습니까? 내 삶의 주권자는 나다. 예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경배 받으시고 그 후로는 내 삶을 내가 산다. 그런 헤롯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시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 삶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헤롯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내 왕권, 내 주권 안 뺏기겠다. 차라리 내 삶에서 예수는 없어지고 그냥 나의 구원할 때 그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필요할 때만 살려주세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경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방마사들은 그 멀리서 목숨을 걸고 적군의 진영 한가운데로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 왔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그분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나으심을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예수 모셨는가 보다. 1년에 이번에도 이번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네. 아무 감흥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그렇게 맞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그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합당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 왕의 자리, 우리 주권자의 자리, 원래 주님 거였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개가 엎드려서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웃긴 단어죠. 개는 주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희 집에도 개 한 마리 있습니다. 정말 주인밖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작은 손짓 하나에 정말 꼬리가 떨어지듯 흔들면서 기뻐하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다. 부모님이거나 개거나. 주인에게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절대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개가 주인에게 기뻐하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그들이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로만 내 구원자시다, 내 주인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지만 그분께 주권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배,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그분께 합당한 예물, 그리고 그분이 받으셔야만 할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고 올려지는 우리의 실천과 순종까지,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움켜진 것을 단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런 아집과 자기의, 자기 기준, 자신이 중심된 신앙생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어떠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의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딱 그 시간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 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삶, 그런 삶에서 피어난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살아낸 사람이 준비하고 구별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 주님 그거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평소 저희기에는 5만원 내는데 이번은 10만원 내야지. 예수님 생신인데 그 정도 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올려드리는 것. 남은 대림절의 기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두 부류의 경배자, 예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방갑사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며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이 처하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떠났던, 그러므로 그분을 보며 기뻐하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제사장이심을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결단과 희생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예배가 있진 않았는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참 주인,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